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목자와 양에 대한 묘사가 주인과 손님에 대한 묘사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현재보다 더욱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미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 결과로서 주어질 것입니다. 한편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상호 간의 긴밀한 결속과 언약적인 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된 목자와 양의 관계보다 발전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다윗은 여호와의 풍성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본문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라고 하는 말에서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로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차려주셨다고 하는 계속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원수에 해당하는 차라르라고 하는 말은 적대시한다, 괴롭힌다라고 하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다윗 자신을 지속적으로 직접적으로 적대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함께 목전에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네게드라고 하는 말은 맞은편에 보이는 쪽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승리의 축제가 자신을 적대시하며 괴롭혔던 원수들이 보는 데서 베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의롭다고 선언하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상에 해당하는 슐르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눌 때 사용하는 식탁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과의 언약 관계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적인 상황에서 여호와 앞에서 베풀어진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라크라고 하는 말은 순서대로 놓는다, 배열한다, 정돈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귀한 음식들을 상에 순서대로 잘 차려놓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험난한 세상 중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목자와 같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원수들이 대적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아직 승리를 거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자기 앞에 있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결코 패배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거둘 승리를 미리 축하라도 하듯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셨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 하반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앞선 상반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라고 하는 말에 이어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매우 존귀한 자로 대접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친히 기름을 부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름은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붓는 것이 아니라 잔치 때에 주로 사용되었던 향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필수품은 아니었고 귀족들, 특히 왕실에서 주로 사용한 귀중품이었습니다. 이 귀족들은 잔치에 참여할 때 이 기름을 머리나 수염과 같은 곳에 발랐습니다. 여기서 기름에 해당하는 쉐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향유라든지 감람유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보통 그 집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발라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주인의 극진한 대접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바르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따쉔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 만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기름 붓는 주체가 여호와이시며 단지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여호와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도다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존귀한 상태를 확인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본절 끄트머리에 기록된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레와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채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포화 상태가 되어서 차고 넘쳐서 흐르게 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내 잔은 다윗이 누리는 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단순히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울이 지니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과 같은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그 자신의 명성이 온 땅에 미칠 만큼 큰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복과 명성을 누렸던 다윗은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자신이 누린 것들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잔이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받으며 잔이 넘치게 되는 풍성한 복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따쉔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그 기름 붓는 주체가 여호와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다윗을 매우 존귀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크게 높이시고 부요하게 하신 데 대한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왕실에는 값비싼 기름이 풍부했으니 기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잔은 기업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러한 잔이 단순히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다윗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차지한 왕실의 재산과 사유재산은 엄청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풍성한 기업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했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5절에서 다윗은 법정과 축제의 영상을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승리의 기쁨과 넘치는 복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본 시의 마지막 구절인 본절 6절에서는 다윗이 받은 복이 단지 현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언약을 지키시고 풍성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앞으로 다윗의 남은 삶도 하나님 안에서 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확신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한편 본문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에서 선하심에 해당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 아름답다, 친절하다, 사랑한다,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명사로서 평안으로 번역되는 샬롬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복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됩니다. 본문의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라다프라고 하는 말은 뒤따라간다, 추구한다, 바짝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다윗 자신이 환난의 현장에서 체험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에도 미래에도 평생토록 자기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과 함께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나타냅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집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추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전치사 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것만을 확신했다면 배 대신에 방향 전치사 의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애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과 어울려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확신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결코 문자 그대로 영원히 성소에만 앉아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영적인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만이 아니라 원수들과의 화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뒤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은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라고 하는 말, 그것은 여호와의 집을 향한다고 하는 뜻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집 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 안이라고 하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늘 여호와의 집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 왕과도 히람과도 계약을 했었던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의 건축 설계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에서 나온 시편 23편의 고백은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되새겨 볼 말씀으로 여겨집니다.